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다. 자, 이제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분들도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립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잠깐 좀 복습을 해야 이게 내용이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래서 그걸 무슨 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형벌적 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왕정시대를 향한 평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왕정제도 시작해봐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 세우면 그때부터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은 전부 다 노예처럼 시달릴 것이다. 왕의 총알바지가 될 것이다. 그래도 세우겠느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러죠. 알면서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왕정제도, 그래서 이거를 징벌적 차원에서의 왕정제도 수락이라고 호세아 13장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왕정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왕을 세우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과 사무엘의 극적 만남, 이제 왕이 아직 전이니까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긴 27절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사울을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야에 묻어있던 사무엘을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다시금 끌어내십니다. 사실은 사울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이 훨씬 더 부각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왕이 될 자인 이 사울에 대한 가문과 그의 외모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왕에 될 사람의 가문에 대한 소개 및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외모를 소개했을까? 왜 이런 걸 소개했을까? 그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아직 왕도 되기 전에 왕으로서 극진한 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일까? 아직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어차피 읽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보다 훨씬 쉬워요. 구약 성경이.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자, 9장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자, 이 베냐민 사람의 유력한 사람인 기스, 그리고 기스에 대한 아들 소개 2절 이렇게 나와요. 유력하다는 말은 돈이 많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것을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정치 역학적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레위인의 첩을 강간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지파와 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11지파 대 1지파, 이거 게임도 안 되잖아요.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 딱 600명 살아남습니다. 이 600명을 생존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지파에서 사람들 보내서 결혼시켜서 겨우 명맥만 유지시켜놨어요. 자기 형제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바로 그 비극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하나님은 끄트머리라는 표현 쓰죠. 끝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말 그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끝날 것 같고 사라져버릴 듯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한다는 얘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였어요. 자, 그래서 마치 이거는 뭐 같으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예를 들었어요. 유엔 사무총장 뽑을 때 강대국이 아닌 이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서 반기문 씨 된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 배출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근데 대단히 용맹했다고 사사기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소한 지파입니다. 굉장히 강한 지파인데 너무 인원이 작아서 힘을 못 내는, 마치 이 나라 대한민국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의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약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 못 산다고 하면은 K-팝이 떴어도 유행을 했을까요? 아니, 유행 시작도 못했어요. 작지만 강하단 말이에요.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953년에 휴전이 딱 됐을 때만 해도 이 땅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100년이 돼도 이 땅에, 이 한반도, 남한 땅이 결코 옛날로 못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엄청난 비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100년 이내에 벌어진 유일한 전 세계의 나라, 바로 우리나라예요. 바로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특히 베냐민의 역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맥이 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전제 속에서 보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인 기스의 아들 사울, 부잣집 아들. 근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외모를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꽃미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자다운 신체 조건이 탁월했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는 보통 한 190이 넘어야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야, 잘생겼다, 멋있다 이거예요.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장군감이고 왕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하여 얻은 자. 사람들이 왕을 구하여 얻은 자로서 딱 맞는 사람. 그게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로서 베냐민 가문의 부잣집 청년으로 이제 한 가지 목가적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한번 3절 보세요. 그 집에서 키우던 우리 짐승이 없어집니다.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자, 이 얘기는 그겁니다. 당시에 암나귀는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암나귀랑 순나귀 중에서 뭐가 더 비쌀까요? 왜 암나귀가 비싸요? 새끼를 낳을 수 있죠. 순나귀는 새끼 못 낳습니다. 근데 암나귀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보통 말도요, 암말이 훨씬 비쌉니다. 왜? 새끼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명마들을, 똑같은 그 새끼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암나귀. 그러니까 순나귀보다 몇 배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암나귀가 몇 마리가 없었어요. 여러 마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1970년대 기억하세요? 집집마다 자가용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가용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리고요, 옛날에는 또 2층 집도 부잣집이었어요. 지금 뭐 아파트 뭐 30층, 40층 올라가도 부자라는 얘기보다는 높은 데 사네 이러잖아요. 근데 70년대만 해도 집에 자가용 있으면
야,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암나귀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들이 집단 가출을 하셨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얼마예요? 여러 대의 승용차를 한꺼번에 잃은 것과 똑같은 엄청난 재산 손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입장에서는 아들아, 당장 종 하나 데리고 가서 빨리 찾아와. 안 그러면 짐승에 잡혀 죽을지 누가 훔쳐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급히 길을 떠나서 이제 목가적인 스토리로 이 나귀 찾아 떠나는 사울과 사원의 이야기로 확 전환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왕이 되었을까?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이거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캐치를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내용 봅니다. 4절부터 보세요. 자, 4절과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 헤맸다. 네 군데 지역을 떠돌았는데 이 네 군데 지역이 과연 거리가 얼마나 될까를 계산한 신학자가 있어요. 약 40km. 40km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리로 하면 약 100리를 뱅뱅 돌아다닌 거예요. 뭘로? 걸어서. 40km를 직접 걸어서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같은 뙤약볕이 있는 사막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사흘 동안 걸었다라고 나중에 20절에 나와요. 사흘 동안 찾았던 나귀들을 찾았다라고 사무엘이 말하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3일 내내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 만난 건데 이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요,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하는 헤매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헤맬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헤매요. 그게 이제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상징적 그림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헤매는 인생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이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매는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이 될 사람을 만드셔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남의 복을 얻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갔기는 갔는데 중요한 건 사울이 집을 떠났는데 견딤의 한계가 이른 사흘이 되던 날 사울이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예, 사원아, 예, 도련님 말씀하십시오.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사흘 동안 다녔는데 이거 나귀는 찾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걱정하실 것 같다. 가로 열고 효성이 지극하네요. 점점점 가로 닫고. 그리고 나니까 이 사울이 안 되겠다. 일단 잠깐 중단하고 아버지한테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다시 한번 기운을 얻어서 또 찾으러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환 이 녀석이 이 주인 도련님 말을 안 들어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가고 뭔가가 딱 어그러지면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전개가 되냐면 도련님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유명한 땅입니다. 이 높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순회하면서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치는 선교센터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높땅에서 조금만 더 가면 라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숲땅의 라마라는 곳에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무엘은 만나고 가야 됩니다. 나귀 둘째 치고 돌아가는 것 그다음에 일단 사무엘 만나고 갑시다. 요즘 한참 그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대전역 가면은 그 빵집 이름 뭐죠? 대전역에 있는 유명한 빵집. 승심당.
성심당. 성심당이라는 빵집 있죠. 67년 됐대요. 그러니까 대전 가면 일단 딴 거는 안 하는데 대전역까지 가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성심당 빵 쪼가리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높당에 라마가 있으니 도련님 그러지 말고 사무엘을 한 번만 보고 가십시다.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도 일단 그 사람 만나고 가자.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우연 같은 필연의 일상 속에서의 그럴듯한 어떤 상황이 묘하게 뭔가 바뀌고 이게 자꾸 장면이 전환되죠. 그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미리 결론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사울의 가문과 그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이런 그 목가적인 그 집안에서 일상적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지금도 사울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왕이 탄생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지요. 그동안 아껴왔던 그 사흘 동안에 힘들었던 시간과 발품 팔았던 것도 크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그 관습대로 그렇다면 사무엘을 만나는데 그냥 못 간다. 관습대로 우리가 뭐라도 갖다가 드리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뭐 할 게 있냐 없냐 하면서 이제 사환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잠깐 보세요. 9절 보면 이제 선견자 또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요. 자, 9절 다 같이 옛적 시작.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괄호를 열고 닫았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필요해서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를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의 옛날 말이 선견자다. 이게 선견자라는 것은 미리 내다보고 통찰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라는 말은 스피커입니다.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미리 앞일을 내다보도록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인 이 사무엘은 본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갖고 대신해서 스피커 역할만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대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자, 15절 보세요. 15, 16절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5,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미리 전날 하나님께서 손 쓰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분명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름 부어서 왕 삼아야 된다. 이거를 미리 사무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형벌적 차원에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거를 누가 진행하도록 하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히 리더 그룹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모두가 이게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보통 우리는 비전이 공유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아서 아니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왕을 세워달래?
저들의 소리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지를 했지만 그들의 소리는 먹혀들지가 않았죠. 그들의 소리대로 고집스럽게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한다면, 자, 그러면서 암나귀가 질문을 이렇게 있어요. 암나귀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암나귀는 왜 집을 가출했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봐라는 분이 있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라고. 혹시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동물 없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나귀 귀에다가 대고서 귓속말로, 야, 너 바람 좀 쐬고 와. 내가 좀 할 일이 있거든. 그래갖고 이제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제 이건 만든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작은 것,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동물도 다 순종을 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정말 하늘의 별과 달도 다 순종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섭리,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태양계에서 부딪히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지구 도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도는데 얘도 자전도 하면서 공전하는 거 아시죠? 태양 주변으로, 그죠? 근데 안 부딪혀요. 기가 막힌 궤도를 돌아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작은 미물인 나귀의 가출 사건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섭리하셨다. 하물며 이런 미물에게도 섭리하시는데 우리에게 섭리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발걸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을 향해서 지금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어디로 보냅니다. 자, 어디로 보내는지 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다 같이. 19절 20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라. 이 산당은 점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 초소인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거룩한 장소인데 산에 있어요. 조금 높은 데 있어요. 산당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기름 부어서 왕 세우려고 거기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사울이 가장 궁금했던 사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아놨다. 하나님께서 다 그 과정을 집을 가출하도록 암나귀의 귀에 속삭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기가 막히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삼는 과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 다음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뭔가를 망쳤어도 그 다음의 과정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통해 섭리하시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자로서 너를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깔고 있죠. 근데 이때만 해도 사울이 내가 왕이 되는 건지 뭔지 전혀 아마 감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요 첫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이미 아까 결론 나왔죠. 사울의 가문과 그의 외모에 대한 이런 목가적인 스토리, 일상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왕을 세우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성경에 실어놓은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상적인 삶의 시간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 거저 온 거 아니고 그냥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파생되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그 다음 왕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자,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승리한 왕이고 누가 실패한 왕일까요? 누가 승리한 왕이고 누가 실패한 왕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뭔가 여기 함정을 파놨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윗 왕이 승리했고 사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사울도 당연히 실패했고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그 고집스러움을 안 꺾어서 스스로 실패로 끝을 봐요. 근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교묘하게 많이 저질렀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근데 실패한 다윗 왕의 고집스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세요.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사울 왕에게 주셨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다 실패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원숭이 같은 거 잡을 때 보면 이렇게 호리병 같은 데가 이렇게 먹이 넣어놓고 이렇게 손 집어넣게 하잖아요. 그럼 주먹을 꽉 쥐면 안 빠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안 빠져요? 이거 주먹이? 손을 풀면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욕심 부려서 꽉 움켜쥐었니? 너의 욕심과 네가 세상에서 뭔가 갖고 있는 그럴듯한 걸 너의 어떤 대단한 것을 쌓기 위해서 주먹을 쥐고 고집 피우고 있지? 그거 놔. 근데 사울은 이거를 안 놨어요. 근데 다윗은 실패했는데 이 손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실패합니다. 우리 다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의 인생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본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 퍼포먼스가 뭐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급에 있는 30명을 미리 초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둘러앉게 했는데 맨 상석에다가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아주 약한 지파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맨 윗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사울은 느낌이 내가 이 원로들 앞에서 왜 맨 윗자리에 앉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이토록 높였을까요? 아직 왕도 아니에요. 기름도 안 부었어요. 근데 왜 이 사울을 왕처럼 떠받들고 있을까? 그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묘한 그 증상이 있는데요. 내 성격은 원래 이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꿔. 아무도 내 고집 못 꺾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절대로 이거 양보 못해.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짓말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서 각색 병든 자, 각색 그 죄를 지은 자로서 감옥에 있는 죄수끼리 뭐 잘났고 못났고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사람도 잘못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억울해. 나는 다 억울해. 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이 뭐 제도가 문제가 있고 정책이 문제가 있고 뭐 사기치고 간 누가 문제가 있고 해서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죄가 많아요. 근데 억울하대요. 마치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나는 절대 안 바꾼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대로 살 거예요? 고집 피우다가 사울처럼 망하려고요? 하지 마십시오. 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망했어도 고집의 손을 놓으라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못 바꾼다고요? 바꾸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겠다고 고집 피우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겁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기 싫은 거예요. 바뀌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 망가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발가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럽게 아무 말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저처럼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삶.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가 인격이 있고 그가 겸손해서 이렇게 청년 사울을 왕으로 기름도 붓기 전에 최고 상석에 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 제가 무슨 잘남이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자다. 나 자격 없는 자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길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효심이 가득하여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암나기를 찾으러 3일 길을 정신없이 떠돕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효심은 많았는데 효심에서 출발해서 자기 가문은 빛내고 싶었는데 그것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생각,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자는요, 똑같이 실패했어도 결론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었던 다윗은 마지막에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의 손을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두 번째 길, 다윗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도 되기 전에 이렇게 극진한 환대를 하면서 상석에 앉힌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이나 겸손함과 인격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시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옆 사람 볼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더라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설교의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100% 믿읍시다.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내가 받지 말고 어떤 말씀, 특히 불리한 말씀이 많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 참으라, 환난을 견뎌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희락교회 가운데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일 66대회를 참여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가운데에도 사무엘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겸허함과 나를 부인함과 십자가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